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징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 다윗의 그 범죄와 그리고 다윗의 그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그 언급은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언급이 되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그 22절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범죄할 수 있는지 정말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하게 되는 전 과정을 다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읽을 내용의 그 시기는요, 다윗이 가장 좋을 때, 다윗 삶에서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다윗의 범죄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불러들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소는 다윗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11장과 12장 이 시기는 가장 다윗 왕이 좋을 때고 형통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유혹과 시험이 옵니까? 병들고 가난할 때인가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가장 좋을 때, 만사가 형통할 때,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훈련받고 있는 그때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것들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11장을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자, 다윗이 왕궁을 거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의 지금 이때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태평성대의 시기였습니다. 육신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서 춤도 잘 추던 그 다윗이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시간이 남아도니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갖춰지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렸던 그 광야 도망자 시절에 다윗은 시편을 그 바쁜 중에도 시편을 시를 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 정말 많은 시간들이 많은데도 다윗은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정말 십자가가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 문제,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죄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나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도 보면요, 상당히 돈이 있는 사람이나 또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저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정도가 되면요, 맨 꼭대기, 정말 펜트하우스 같은 저 꼭대기 위에서 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테라스에서 나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정말 아래에 많은 집들이 보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문화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 제일 높은 곳에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래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봤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는데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그 밧세바, 그 소식을 다윗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내용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자, 1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 해가 돌아와 할 때 그 해가 그 아비브라고 해서 새해입니다. 첫날, 첫해,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은요, 11월, 12월 마지막 두 달은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갔던 사람들도 뭐 수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질척질척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기철에는 대부분 그 중동 지역은 전쟁이 쉬는 달입니다. 11월, 12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쉬었던 그게 마치고 이제 새해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 해가 돌아올 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즉 이제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11장 1절에 딱 기술되어 있습니다.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본인은 이제 왕궁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11장 1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자,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늦게 자고 늦지막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밤새 유튜브 보고 늦게 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녁에 이제 깨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이 다윗의 삶의 생활 습관과 패턴이 왠지 다윗스럽지 않다라는 것들이 느낌이 오시죠. 원래 다윗의 모습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침형 인간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막 이렇게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했던 찬양이거든요. 이처럼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새벽 큐티를 매일 한 거죠. 다윗이 아마 우리 기쁨의 교회에 다녔다고 하면 새벽 큐티 시간에 여러 번 손을 들고 아마 발표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 습관과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이 깨트려진 후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혹을 하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눈.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구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는 거는 거죠.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지라라고 이렇게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보이는지라 이 말씀이 어딘가에서도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기 직전에 그 말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변한 게 아닌 것이죠. 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와의 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쳐다도 안 봤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는 자신의 눈이 바뀌어가지고요. 뭐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 나무가 대상이 변한 게 아니고 자기 눈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제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으로 변하니까 첫 번째로 딱 신호로 온 부분들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미디어의 그 전쟁 시대죠. 여러 미디어를 사단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죄를 뿌리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는 첫 단계가 보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이 지금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내 눈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3절 4절에 보면요, 그 햇사람 우리아는 자신을 대신해 목숨을 내놓고 최전방에서 싸우는 정말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 장수의 부인인 줄 뻔히 알고도 지금 다윗은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범죄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발적이다, 뭐 충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11장 1절에서 5절 부분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철저히 계산됐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보여질 정도로 자신의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뻔히 알고도 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요, 여자의 생리기간이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하였음으로라는 그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에서 다윗은 이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안심하고 이 여인과 다윗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임신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뒤로 넘어졌는데 뭐 코가 깨졌다든지 하면 그런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영적으로 정말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11장 두 번째 파트입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듣고 정과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다윗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우리아를 이젠 다윗은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잉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해서 회개할 그 1차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서 더 큰 지금 죄를 저지르려고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중이시죠. 다윗의 생각은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니고 완전히 죄의 생각으로 다 이제는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것저것 안부를 묻고 나서 음식과 술상을 보내서 집에서 아내와 자기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요지부동의 인물이죠. 정말 집에도 가지 않고 병사들과 밖에서 이렇게 계속 잠을 자게 됩니다. 정말 다윗의 마음은 속이 타 들어가겠죠. 다음 날에도 이 우리아를 흠뻑 취해서 보내면 집에 가겠지 하고 그는 우리아에게 술을 많이 먹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그날도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하게 되죠.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아를 하나님께서 계속 비교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히려 이번에는 뒤바뀌어 버렸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가 있고 우리아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정말 우리아는 충직합니다. 정말 이런 멘트들 하나하나들을 보면 정말 감동이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사단에게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이성이 다 잡혀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발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야, 이게 전쟁 중에 있는 장수를 지금 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요,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사례를 봤다시피 항상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전과합니다.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인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죄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태초에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나 죄의 본성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죄는 인정하기보다는 숨기고 위장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은요, 겁이 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그 내 안의 마음 때문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떻는지를 태연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단이 속이는 자인데요, 다윗이 지금 사단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충직한 부하를 부르고 정말 이렇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의 죄를 지금 덮으려고 정말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죠. 11절에 우리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입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전쟁 중에 있다라는 거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그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우리아의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다윗이 신앙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제는 그 죄 짓는 걸 그만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양심에 화인이라도 맞은 듯 불나방처럼 점점 더 큰 죄악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이방인 햇사람 우리아가, 이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햇사람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정말 비교해서 이번 장에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방인인 우리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이방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이방인이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그 고레스 왕,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도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요나의 그 메시지에 니느웨가 전체가 회개하는 회개의 비상 선포가 내려진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감동시킨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11장 파트 3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본 다윗은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편지를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참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사람의,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죄에 의해서 잡히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까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이게 사람인 것이죠. 사람의 본성,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교만해지면 과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정말 좋은 교훈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암몬 전투 최전방에 세우고 빠져버립니다. 결국 우리아와 그의 부하 최정예 병사들은 화살을 맞고 몰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죠. 두 명이 다 이 음모를 꾸미고 우리아를 죽게 했는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악인들이 작당해서 꾸민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잡으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흠이 없었던 그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이제 울고, 다윗은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바세바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전 과정을 다 보시고 마지막 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던집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아의 역할은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제 이 장에서 여러분 우리아의 그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아의 역할은 충성을 다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 요나단과 같이 또 우리아와 같이 입다의 딸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캐스팅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참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 다 쓰임 받는 것이 전부 다 다릅니다. 모두 다윗을 하려고 하지만 다윗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모두 다윗 역할을 하려고 하지 다윗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우리아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모형을 딱 볼 수 있죠. 그 우리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1장 21절에 보면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여룻베셋이 누구냐면요, 기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전쟁 중에 적의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비유해서 우리아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에 너무 붙어서 싸우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사사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질책에 대해서 그 미리 선수 치듯이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과 요압의 음모인 것이죠. 정말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완전 범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자, 12장 파트 1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회개를 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가자마자 나단이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이야기를 탁 해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어린 암양 얘기를 합니다. 이 왜 어린 암양 얘기를 할까요?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목동 출신이라는 거죠. 다윗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사례, 그런 비유를 들어서 딱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윗은 바로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의 집에 있는 그 많은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집에 있는 어린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벌떡 일어나면서 화로 버럭내기 시작합니다. 그 부자를 용서해 줄 수 없다. 그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단이 목동 출신인 다윗이 알아듣기 쉽게 어린 양 비유함에도 이게 다윗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전혀 지금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의 일이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귀가 다치고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모릅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줄 계속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단이 올 때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1년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찾아와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어린 양 비유를 하는 그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 비유를 한 게 왜 비유를 했겠습니까? 이때라도 이 진짜 자신의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은혜.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재미있는 다윗의 얘기로, 남의 이야기로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의 얘기라는 거죠. 자신의 얘기. 자, 12장.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예, 파트 2 부분을 이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나단이 이제 오자마자 비유로 먼저 이게 어린 암양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단이 이제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직격탄을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통, 사단에게 합법적인 그 비방거리를 제공했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찾아간 때는요, 다윗이 범죄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범죄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이야기인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문제로 1년간 근심하고 고민했다면 비유로 딱 시작할 때 이건 내 얘기구나. 그 비유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은 전혀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건 하나 훔친 죄도 아니고 불륜 하나 덮기 위해서 충신인 우리아를 살인까지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질책하고 다윗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받은 그동안에 네가 받은 복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게 더 무섭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요.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그 사울의 왕궁을 너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을 너한테 맡겼고 유다 족속을 나한테 맡겼고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불순종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니다. 네가 범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딱 언급을 하죠.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게 사단에게 틈을 내줬다는 거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걸 자신을 업신여겼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나중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지만 그에 대한 따르는 대가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편 51편은 이때 읽었으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자신의 그 잘못을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대대손손 부르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옆집 할머니하고 뭐 바람이 났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사손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은 이유는 다윗이 똑똑하고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그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 순종할 수 있니? 너 회개할 수 있니? 할 때에 다윗이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죠.
오히려 나단에게 고함 칠 수 있죠. 내가 왕인데 야, 그 정도도 못하냐? 내가 그 정도 권세도 없어? 내가 뭐 여자 100명을 데려왔냐? 뭐 1000명을 데려왔냐? 한 명 정도 이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그리고 무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죠. 어떻게 회개했느냐? 이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제51편.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 마음을 정말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장면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지금 다윗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너 지금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나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깊고 어두운 죄. 1년 동안 다윗이 그 죄를 묻어두고 모른 채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죄를 지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다윗 너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된 걸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을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내 남편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업신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왜 이렇게 형통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형통함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회개하면 형통함과 부흥, 치유
이런 것들은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오늘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파트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그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십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되는 날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들을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정말 뼈도 못 추릴 것 같았거든요. 신하들은 다윗을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정말 다윗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다윗 왕이 쓰러질 거라고 너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냐고 물었고 신하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려서 먹습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답을 딱 여기서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다윗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귀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2장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죄는 반드시 여러분 고통이 따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죄는 이렇게 다윗이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았지만은요 그에 따른 대가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들을 방금 우리는 읽으면서 통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정말 무서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면 받지만은 그에 따르는 반드시 그 고통과 징계 그는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장과 20장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절합니다. 그것을 보면 절대로 죄를 지칠 수가 없습니다. 24장 중에 이 사무엘하 전체 중에서
8장을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할애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파트, 이 12장 파트 4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라빠성 점령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하 11장 1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이게 11장 1절 딱 죄를 저지르기 전에 시작됐던 그 문구입니다. 이게 라빠를 에워쌌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이후에 1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느라 암몬의 라빠성 그 점령이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장 27절에 와서 이제 이걸 점령하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삶에 되어져야 할 것들이 미뤄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죠.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에서 죄를 지었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마지막 파트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요, 사람 앞에서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했다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체면, 채통이 있었다면 신하들 앞에서 회개 못합니다.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알았으니 이제 돌아가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다윗의 직분이 뭡니까?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딱 지적을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범죄를 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정말 징계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보세요.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요즘 내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자꾸 끌리고 보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을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눈으로 보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같이 미워하는 그런 눈으로 그 부분들이 보입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씻김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했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당신은 회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이 있다면 오늘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과 징계의 경험도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그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을 오늘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터치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더 오래 가지 말고 다윗처럼 1년간 기다렸다가 회개하는 그런 일이 없이 이에 즉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